피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피할 곳을 미리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죠. 실수하고 좌절을 하고 때때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혼자 있고 싶을 순간도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의 실수로 상대방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판단 하나의 오류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큰 일이 확산이 나로 인해서 될 때, 이럴 때 참 마음이 고발당하는 것 같고 삶의 균형과 또 균열이 일어날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미리 예배해 주신다,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도피성의 제도인데요, 이 도피성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제도가 아니죠.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깊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용서와 회복의 장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오늘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이제 꼭 교훈으로 받아야 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곳을 먼저 마련해 두신 하나님입니다. 피할 곳을 먼저 마련해 두신 하나님. 왜 도피성의 제도가 참 중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가장 먼저 도피성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이 피하고, 왜 사람이 이 도피에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도피성의 중요성은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분노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노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는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이렇게 피해 보복 제도가 있었죠. 한 생명의 죽음은 그러니까 또 다른 생명과 가족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는 하나님의 제동장치입니다. 좀 분노와 또 보복과 이런 걸 좀 멈추고 서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제도죠. 또 하나는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다.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는 이런 실수의 살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작을 팼어요. 도끼로 장작을 패다가 이 도끼에 그 날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게 튀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그걸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건 의도되지 않는 실수의 살인입니다. 이걸 만약에 피해 보복 제도로 처리하게 되면 또 다른 억울한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 또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처벌과 분노를 멈추고 공정한 진실과 상황 파악이 우선되고 규명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런 제동장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도피성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분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도피성은 개인의 생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또 지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피해, 보복, 분열, 원수되는 적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없는 정의보다 질서 있는 긍휼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보다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슨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점점점 크게 확대하기 시작을 하면 그 작은 문제조차도 품을 수 없는 무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로 그 누구도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자, 도피성이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피할 곳을 먼저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제동장치가 꼭 필요했다.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회복을 준비하는 침묵과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회복을 준비하는 침묵과 기다림의 자리. 자, 치유와 회복을 준비하는 도피성의 시간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이해와 용납을 알게 하는 이 도피성의 공간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도피성에 머물면서 장로들 앞에 서서 자신의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다 이야기하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6절에 그랬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건데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를 이렇게 대속하고 그래서 중보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됐다. 제사장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죠. 회복을 준비하는 침묵과 기다림의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찬찬히 말씀에 비춰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를 찬찬히 말씀 앞에서 비춰보는 성찰의 시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난 어떤 사람일까?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공간.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왜 인간은 천박해져 가고 있는가? 성찰의 공간, 성찰의 시간이 없어서 인간은 점점점 천박해져 가고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천박해져 가는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원래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다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유의 결핍이 악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사유의 결핍.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유의 결핍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자, 악의 평범성을 조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디트리트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성찰이 없는 신앙이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용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는 사람들, 천박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천박해져 가요.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막 악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즉각적인 죽음에서 이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뭘까요? 이런 성찰의 시간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도피성은 은혜를 기다리며 되새기는 시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하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그곳에 보내야 했을까? 그것은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허망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난 내 인생을 이렇게 값지게 살아야지, 이런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 기다림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고치지를 않습니다. 온전히 회복되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피할 곳을 먼저 마련해 두신 하나님, 이것이 도피성의 아주 중요한 이유이다. 또 회복을 준비하는 침묵과 기다림의 자리, 이런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도피성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에서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에서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 도피성이라고 하면, 이 도피성은 특정 장소를 지정해 줬습니다. 여기 몇 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특정 장소를 지정해 줬어요. 여호수아의 도피성은 육체적인 보호나 마음의 치유, 육체적인 보호, 마음의 치유,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뒀죠. 여호수아의 도피성은 일시적인 피난과 그저 도피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자유를 얻고 그 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특정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전인적인 치유를 받습니다.
전인적인 치유. 참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행복과 우리에게 또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처. 또 참된 도피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뭐야?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대제사장 죽음 이후에 자유를 얻는 구약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고 보혈과 부활을 믿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니까 피난처를 얻으려고 그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덮으시고 고발 정죄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사랑을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도피성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피처가 되어주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좀 피하고 싶어, 나를 좀 도와주겠지. 도피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피처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 오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피난처의 공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꼭궁에 포탄이 20발이 떨어지고 꼭궁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종보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시아노크빌 선교센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교센터가 도피처가 되는 것이죠. 도피성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잘 먹이고 입히고 좀 잘 쉴 수 있고, 그곳에서 또 성탄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바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탄방 센터에도 그런 도피성이죠. 일종의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어제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피난처의 공간이 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피처가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가? 잘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일까? 우리 찬송 70장 하나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담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심을 보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중보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잠시 잠깐의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또 시아노크빌에 바탄방의 선교센터에 있는데 참 도피성처럼 돌아보며 안식하며 그곳에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